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설립 60주년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영혼 구원과 이웃 섬김의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흔적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로 주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갈등과 아픔과 상처는 치유되고 거룩함을 간절히 추구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순도 높은 순종과 열정적인 믿음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웃을 섬기며 죄와 상처로 아파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외면의 화려함보다 내면의 성숙을 추구하여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평생 예배자, 기도자, 봉사자,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복음 진리의 선봉장이 되어 이단 사이비를 척결하게 하시고 세속의 잘못된 가치와 맞서 성경적 기준과 가치를 제시하는 기둥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설립 60주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담는 저수지가 되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은혜를 흘러보내는 수로가 되어 이 은혜가 흘러가는 곳마다 근본적인 변화와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지역사회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센터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생명의 구주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는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시줄과 날줄처럼 어우러져 세대를 뛰어넘는 복음의 영광을 공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심장에 뿌려지는 말씀과 사랑과 수고와 눈물의 씨앗들이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온 교우들이 다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돌아가 미래의 60년을 향한 진군의 깃발을 다시 올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변치 않는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은혜의 메시지를 힘있게 선포하시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신뢰하며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멈출 수 없는 행진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겠습니까? 회사 이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을 뽑을 겁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서는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채용해 봤는데 좀 더 실력을 갖춘 이후에 다 가르쳐 놓으면 더 좋은 대기업으로 팔려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사람을 뽑을 때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충성심이 있는가,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있는가, 그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제자를 선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을 찾으러 직접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일을 시킨 것도 아니고 누구를 데려오라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가서 채용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제자들을 부르는 것이 막중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들 대부분이 오늘 부르신 4명은 어부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어부로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을 통해 어떤 비전을 제시하느냐?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새로운 비전을 주신 거죠. 예수님이 부르실 때 4명의 제자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경험되어진 예수님의 기적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로서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것과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고기업을 비교했을 때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계산해 봤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 해안가에서 거친 비바람을 맞아가며 파도와 맞서 싸워본 어쩌면 남자다운 남자,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한 율법 선생님이 와서 전하는 현란한 말씀에 그냥 쉽게 자신의 인생을 걸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 만큼 그만큼 뭔가 매력적인 뭔가가 있지 않았겠나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말만 잘하는 선생님이라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뭔가 우리가 전부를 걸 수 있을 만큼의 뭐가 있다는 것이었죠. 첫째,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면요 과거를 결단해야 되는데 첫째, 예수님의 제자들의 조건은 따르는 자입니다. 다른 자가 아니라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는 것만큼 내가 가고 주님이 서라는 것만큼 저도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저 역시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게 해주신 사건이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었기에 컸기에 이 길을 좌로나 우로나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목회자의 길만을 달려왔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다른 직업을 취할 수도 있지만 이 길만이 주의 길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다른 것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자됨의 본질은요, 내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면서도 우리에게 당장 보기에 좋은 길을 우리는 선택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새벽에 더 자고 싶지만 주님이 새벽기도 가면 제자들도 일어나 새벽기도 가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은 쉬고 싶은데 예수님이 환우들을 만나러 가면 쉬지 않고 또 환우를 만나러 가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또 전도하러 가면 내가 전도하고 싶지 않지만 전도하러 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전도는 나하고 상관없다, 기도는 나하고 상관없다, 그리고 나는 신방하고는 상관없다, 우리가 취사선택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무엇을 아직도 따르지 않는지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는 포기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전부를 걸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망설이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것이 정말 이것만 사놓으면 5년 뒤, 10년 뒤에 막 100배 이상의 수익이 난다, 그러면 어느 누가 안 사겠습니까? 오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요, 아버지가 품꾼들과 같이 일하고 있는 장면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품꾼이 있는 항해사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집안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재산, 유산 이런 상관없이 그저 예수 복음만을 위하여 품꾼도 버려두고 떠났다는 것. 그것은 물질에 놓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질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아마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 하는 일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가치 있지 않게 여겨졌기 때문에 따를 수 있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저 역시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위해 수많은 지구상의 여자들이 있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내가 지금 만난 이 여자가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여자라고 생각했기에 그 여자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 남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아내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집니다. 근데 산통이란 고통을 알면서도 자녀를 왜 가지느냐? 산통은 두렵지만 새로운 자녀라는 생명을 얻는 기쁨이 더 크기에 그 산통의 고통을 포기하며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고, 사랑하면 양보할 수 있고, 사랑하면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주님을 따르고 섬긴다면서 나는 무엇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양보했는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제자는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예배 처소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에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스승이라면 가마리엘 학파에서 성적순으로 괜찮고 외모가 되고 또 키가 되고 이런 사람을 뽑았을 것 같습니다. 집안 배경이 좋고. 그런데 가마리엘 학파, 힐렐 학파 같은 당대의 최고, 다들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율법학자들의 정통한 학문을 이수한 사람을 뽑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랍비들과 비교했을 때 성경 지식도 없고 무식하고 무지한, 그저 성격 급하고 힘만 쓸 줄 아는 어부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학생들이 있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저를 하나님이 목회자로 불러주셨다는 것 자체가 지금 되돌이켜보면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용현동교회로 섬기게 하셨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성격이 불같아서 별명이 있는데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천둥번개 치는 그런 아들인 겁니다. 성격이 부족해도 주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돈도 집안에 많으니 얼마나 성격이 급하면 이렇게 성경에 표현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은혜 받은 자가 종의 의식을 잃어버리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은혜 받은 자로서 제자답게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제자의 네 가지 조건, 마지막 네 번째는 성실하고 동력자 의식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고기 잡을 때 보면 혼자 잡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형제와 또 안드레와 그리고 야고보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요한과 그렇게 2명 이상씩 서로가 동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같이 함께 하자라고 하는 우분투 의식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시몬 베드로도 안드레와 같이 있을 때 부름을 받았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도 형제 요한과 같이 있을 때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서로가 힘을 합치면 우리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힘을 합쳐야 세워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은 또 모두 일터에서 만났습니다. 집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게으른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놀고 있는 자, 게으른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부지런한 자, 부족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동력자 의식을 가진 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내가 동력자 의식이 있는가, 나는 부지런한가, 내 삶에 게으르지 않는가, 이건 정말 중요한 태도입니다.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가 제자로 부름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따를 때에 내가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못한 것이 없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교회를 세운 일에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제자로 부름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포기하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따른다면서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한 몸 된 용영동 공동체 안에서 영적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이해하고 배려하며 동력자 의식을 가지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함께 달려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